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고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던 사도행전이 오늘 본문부터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베드로의 이름은 15장에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절반 이상인 14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처럼 사도행전의 기록도 절반 이상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릴레이 경주에서 이제 다음 주자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땅끝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온 땅과 열방에 전해져 왔고 지금도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교회 역사의 기록에서는 아마 근교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서도 한경지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조영희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름이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더 굵은 글씨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선교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100년도 훨씬 전 미개했던 조선 땅에 오셨던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온갖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서는 그분들의 이름이 더 굵은 글씨체로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산 현동 쪽에 가면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남산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 학생들과 함께 방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가시면 마산과 창원과 진해를 비롯해서 경남 지역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언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사진들이 거기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제 고향인 거창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처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는 그냥 원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교회는 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가서 처음으로 거창에도 누군가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는 사실을,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처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남 지역에는 주로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선교를 하셨습니다. 호주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존 맥크레이, 한국 이름으로 맹혼이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1913년에 처음으로 거창에 선교부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또 한 분은 에이미 스키너라는 싱글 여자 선교사님인데 한국 이름으로 신에미라는 분입니다. 1914년에 이 땅에 오셔서 거창에서 학교를 세우신 교육 선교사이십니다. 거창에서 잠깐 사역을 하시고 또 마산에서도 사역하시고 주로 나머지 시간들 20년 가까이는 통영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거창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 분의 이름을 아는 분이 거창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두 분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그 누구의 이름보다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는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을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첫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지로 가는 도중에 그동안 동행하던 마가 요한이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15장에 보면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2차 전도행 때부터는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한 팀이 되어서 두 팀으로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 힘든 일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하여 말하지만 그 이유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왜 이렇게 잡음들이 많을까요? 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면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을까요?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관계 어려움들, 그런 일들을 들으면 때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람은 다 똑같구나.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아마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 조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또 선교사님들 안에서도 서로 부딪히고 서로 삐걱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온땅과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딪히고 삐걱거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까지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해 오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사역자들끼리 관계 어려움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물은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로마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서 로마 제국 각국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오랜 식민 통치를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살 길을 찾아서 로마 제국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사는 곳 어디든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회당에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가까이 살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쳤고 그런 삶들을 보면서 또 많은 이방인들도 개종하고 유대교 신자가 되고 그렇게 회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멀리서 전도자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서 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선교사 파송수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선교하는 국가입니다. 세계 2위다, 3위다, 5위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이 안 사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가는 곳마다 민족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끼리 가까이 모여 살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런 공동체가 커져서 한인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처음 파송되어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한인교회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도 한인교회를 꼭 방문합니다. 저도 여러 번 단기 선교를 갔는데 꼭 한인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낯선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정착하여 현지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한인교회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한인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떻게 선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라고 파송되어서 가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인데 그것이 무슨 선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인교회 사역은 중요한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또 좀 더 넓어져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죠. 그래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으로도 가고 또 태국으로도 가고 또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로 갑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에 잠깐 우리 남산교회에서 이렇게 중국에 사역하시다가 추방되어서 카자흐스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잠깐 방문을 하셨어요.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잠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물론 현지인 사역도 하지만 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태국으로 가셔서 태국에 있는 또 중국 유학생들, 중국인 학생들을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말을 잘 하시기 때문에 또 태국에 와 있는 중국 학생들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셔서 중국에서 사역할 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중국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돈 벌러 오는 필리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도 농사 짓는데 2명이나 3명 외국인 일꾼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숙소도 제공하고 월급도 주면서 그렇게 쓰는데 지난번에 왔던 필리핀 일꾼들은 그래도 영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생이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베트남 일꾼들은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베트남 말밖에
못해서 의사소통이 너무 안 돼서 너무 일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만약 은퇴하셔서 한국에 오신다면 아마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역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힘든 일들은 안 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여러분 식당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다양한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다민족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단지 나가는 선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하는 선교만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선교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교회들이 준비해왔고 이런 선교를 해야 된다고 외쳐왔고 실제로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이 선교에 대한 이 새로운 선교, 새로운 물결, 어떤 분들은 제4의 물결이다, 선교의 제4의 물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새로운 선교 물결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선교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선교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교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이 땅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 안에 새로운 선교의 물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이전에 우리가 선교에 헌신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선교를 위한 열정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도록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불을 주시도록 선교를 향한 불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타올라서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향한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에 헌신하며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